할렐루야.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것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타락하여 멸망의 길로 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있는 이때, 우리도 주님의 구속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추억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대지의 송교지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오순절의 다락방처럼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불같이 바람처럼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총회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예찬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 거저가는 인생 없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10년 가운데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감사와 믿음의 풍성한 열매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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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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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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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성결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음성을 무시한 채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자비하신 하나님의 빛부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속량에 의지하여 성령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죄를 고백하는 온 성도님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음성을 기억하고 이제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상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우리 박영송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 진리,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뤄지는 주 안에서의 공동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며 또한 그리스도께 내 삶을 의탁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며 구속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사랑과 헌신이 있는 충성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강건과 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또한 반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김수진 사모님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과 함께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즐거이 찬양하게 하소서. 주일 정년 예배와 교육부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예배가 모든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1, 2부 예배, 주일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어 교회를 이끄는 머리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언덕교회가 어두운 세대에 복음을 비추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때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빛을 전하기에 충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각 사역팀과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역사 아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사사기 훈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에 기도원을 불러 세워
그의 부족함을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통해 격려하셨듯 우리의 삶의 작은 하나까지도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김성호 선교사님, 조정현 목사님, 데이빗김 목사님의 사역에 기도와 후원, 더 나아가 동역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러 전쟁이 하루빨리 종결되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에 동참하게 하소서. 아쿠냐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함께 준비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재개되는 애찬을 통하여 성도 간의 기쁨의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살피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을 뻗치셔서 깨끗이 낫는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소서. 어르신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런 어르신들의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게 하셔서 아이들이 참 예배자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경배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강의 22번째 오만과 편견에 대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카카오를 보시면 우리 프린트물에 빠져 있는 그 일러스트레이션이 몇 개 있는데 여러분 참고해 주셔서 말씀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주권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토록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맡기는 순종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감사하며 우리도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만과 혐오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내 안에 있는 오만과 혐오,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우리 청교도의 정신 가운데 누구나 다 이곳에 오게 되면 그 언덕 위에 있는 등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스피릿, 그것은 믿음의 개척자 정신, 신앙의 정신인데 아무리 다른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용광로처럼 멜팅파처럼 그 정신을 향해 나아가도록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 그 미국의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는 죄성이 이 노예를 이렇게 흑인들을 많이 이렇게 부리게 되고 또 이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전에처럼 이렇게 호의적인 태도를 지니지 않는 이 차별의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민자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논쟁 가운데 우리 중국인을 비롯한 우리 아시아 전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의 죄들이, 그러한 범죄들이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FBI에 있는 그 혐오의 범죄 가운데 보게 되면 특별히 아시아인에 관한 그러한 혐오의 죄가 지난 2년 동안 3배로 3배나 늘어날 정도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뉴요커라는 매거진이라는 시사 매거진이 있죠. 지난 해 4월에 이 표지 모델로 그 R. 존슨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나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이 뉴욕의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아시아계의 어머니가 이 지하철이 팬데믹 때문에 일정한 기간에 오질 않아요. 그래서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는 혹시 주위에서 우리에게 해코지라는 사람은 없을까, 아이는 이렇게 둘러보게 되고, 또 이 그 모녀가 신발을 신었는데요, 신발이 무슨 일 있으면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또 우리 텍사스도 혐오의 범죄로는 이 4번째, 종교적인 이유, 인종에 관련돼 있는 이유, 성별에 관련돼 있는 이유, 장애인에 관련돼 있는 이유, 특정 지역이나 문화, 그 다음에 언어의 이러한 것 가운데 이 혐오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비하하며 차별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우리가 그 인간의 본성의 악한 모습인 차별의 시대, 혐오의 시대에 살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의 유명한 그 미국의 대학에 있는 그 철학자인 마타 누스바움이라는 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이게 혐오에 대해 있는 여러 가지 책도 쓰시고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글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전에는 미국에서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싫고 이 인종이나 이 피부의 색깔이 있는 사람이 싫어요. 그러나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예 드러내놓고 혐오와 총기가 만나게 되면 그냥 사람을 그냥 난사하고, 교회나 슈퍼마켓,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그 인디아나에 있는 교회에 누가 들어가가지고 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 가운데 혐오가 드러내놓고 나아가는 이러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죠. 혐오를 이렇게 명제로 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혐오를 명제로 하게 되면 약한 대상을 내가 나에게 오염이나 전염을 시킨다고 대상화를 시켜서 그거를 없애려고 하고 회피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혐오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혐오는 항상 대상이 연약한 자예요. 약한 자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주지 않는데 내 안에 있는 불만을 거기에 그냥 여러 가지 폭력이나 비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악용하여 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한국의 그 BTS라는 7명의 청년이 백악관에서 이렇게 그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에이시안들 혐오하는 죄 이거 없애야 된다, 여기에 대한 이렇게 같이 발표도 하고 이렇게 논의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놀랍게도 초청한 이유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1등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BTS를 지지하는 팬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암이라고 해서 그 안에 차별이 별로 없대요. 그 안에 서로 도와주고 연민하는, 함께 도와주는 그게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로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아시안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이러한 혐오의 범죄에 타겟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한국인들도 타인에 대해서 혐오하는 데는 굉장히 뒤지지 않는 부끄러운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심령의 깊은 곳에 여러 가지 내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며 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는 죄 본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고 사실 성경의 신약의 바탕이 되는 문화는 헬라 문화입니다. 특별히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러한 철학자들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장 고상한 가치를 향해 여러 가지 학문이나 철학을 만들어냈지만, 이분들도 타인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는 혐오와 오만이 극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종차별의 근원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왔다,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의 이 학생이었던 알렉산더, 나중에 대왕이 되죠,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만 친구로 삼고 다른 야만인은 짐승 다루듯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헬라의 그 창궐한 문화 가운데 위협하던 북쪽과 동쪽에 있었던 메데 페르시아가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언어를 알지 못하는 그 민족이 이 헬라의 문화를 격파하거든요. 철폐하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귀에 들릴 때는 바바바바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해요. 이 단어에서 바바리안, 야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야만인이에요. 나는 문화 가운데 월등한 위에 있어요. 내 밑에 있는 언어를 알지 못하는,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밑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증오, 차별 가운데 내가 함께하기도 싫고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야만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헬라,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야만인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의 주 가운데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았다. 야만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무서웠던 외부에 대한, 그래서 이 단어에서 외부에 대한 두려움, 제노포비아, 외국인이나 이방인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그들을 없애야 된다, 더럽고 추한 것으로 여기며 피해야 되는 혐오로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라의 문화가 하나의 기축이었다면 신약에 있는 교회의 가장 큰 영향은 역시 유대 문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 혐오와 차별을 많이 한 순혈주의가 팽배했던 것이죠. 특별히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회당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와 문화 가운데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제 거기에서 바벨로니안 탈무드라고 하는 그러한 책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한국에서 특별히 아이들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많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탈무드를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을 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의 섹션이 아예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그 시기에는, 또 초대교회 시기에는 유대의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열심당, 에센느. 예수님이 가장 사역을 할 때 방해를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교제를 불가하고 그들에서 거룩하게 우리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그 율법주의의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이방인은 타협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모세 오경만 믿고 로마까지도 우리가 함께 타협을 해서 우리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타협으로 보았습니다. 열심당, 성경에도 몇 번 언급난 열심당은 이방인들은 폭력적으로 적대감, 특별히 로마의 정부는 폭력적으로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스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쿰란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많은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에센느라는 사람의 평화주의자들은 이방인에게서 아예 단절, 우리는 그들에서 멀리 있고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쓰고 오시는 그 메시아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된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4개의 분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혈주의 가운데 우리의 가르침은 가르치고 유대교의 율법은 너희가 숭상할지 모르겠지만 멤버십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되는 방법은 이 결혼, 어머니가 유대인, 아내가 유대인이 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당시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요세퍼스에 의하면 돈에 관련돼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방인과의 금전 관계는 허락했습니다. 왜? 이자를 많이 거둘 수가 있거든요. 사두개인도 마찬가지고 돈에는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당과 에센느당은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육의 자부심 가운데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보다 훨씬 뛰어나고 선민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혐오하며 이방과의 교제를 금지하고 심지어 전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그러한 배경에 초대교회가 헬라의 문화의 우월성 가운데 있는 혐오와 차별, 유대파에 있어서의 순혈주의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그러한 자만감, 교만 가운데 있는 문화 가운데 성령이 120명의 성도에게 오게 되었을 때 오순절에 여러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심지어 박해자였던 바울 사도까지 하나님이 불러쓰셔서 이방인을 향해, 임금을 향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배경 가운데 로마의 당시에 그 총독이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사람은 백부장이기 때문에 사실 로마의 지배층에서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먼지 묻은 족속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먼지 속 구덩이 속에 살아가게 되면서 좀 이렇게 그 청산해야 되는 아주 그냥 그 폄하하는 그런 걸 보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달라요. 이 사람은 로마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의 윤리적인 예배의 모습이 개인적인 경건, 가족의 경건, 공동체 가운데 자비를 베푸는 경건, 마치 도르가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구제 가운데 쉼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이 일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행하던 그러한 경건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의 가정을 보게 되면 개인적인 경건이 뛰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교회 성도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족이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가족이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경건한 가족은 안타깝게도 21세기에 또 이민교회 이런 상황 가운데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자기가 갖추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영향력 가운데 연약한 자에게 돕는 구제,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경건의 사람들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어쨌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하나님에 간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보면 응답하여 주시게 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성령의 영감 가운데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달이 되었다는 뜻은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가운데 기억함이 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흠양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상달되었다는 다른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애굽의 압제,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모세를 통해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줘요. 출애굽의 은혜로. 사무엘을 통해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나중에 왕으로 세우므로 말미암아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상달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34장 28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게 됩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 핍박받는 의인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상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자, 대적자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의인을 살려 주시게 됩니다. 자,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뭡니까? 다 고통, 가난, 핍박,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상달하여 주셔서 상달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면 당시에 엄청나게 높은 직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경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에 경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물도 많아서 백성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기도가 상달이 됐다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는 그건 뭘까요? 뭐가 부족하길래? 고통도 없어요, 가난도 없어요, 사회 가운데 어떠한 궁핍함도 없습니다, 환난도 없어요, 지배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가 상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부족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오늘 10장의 주제가 되는 것처럼 그에게 빠진 게 있는데, 유대교로는 개종을 했지만 뭐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의 집에 있는
무두장의 집에 있는 시몬에게 네가 찾아가라 이렇게 말해 주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그냥 구원시켜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위탁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위탁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위탁해줬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냥 바로 환상 가운데 구원하여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청하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고넬료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베드로도 준비하여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과 11절에 보면 12시에 이제 그 무도장의 집에 위에 있는 옥상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점심 때니까 이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장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배가 고팠는데 하필 배가 고픈 그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먹을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여러분 먹는 거 환상으로 보신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비슷한 경험이죠. 이 본문에 보면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는데 한 그릇이 보자기 가운데 쭉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 안에 짐승이 쫙 있는 거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땅에 커버가 됐습니다. 쫙 커버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본문에 한글 성경에 좀 해석이 좀 아쉬운데 내 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four corners, 사방이다, 내 모퉁이다.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도 번역했는데 내 모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뜻은 온 세계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11장에 보면 내 모퉁이 사방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에스겔 7장 2절에 보면 사방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사방에서 구원을 받아 셀 수 없는 무리가 온갖 방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에 보면 사탄이 패망을 하는데 사방에서 다 패망을 합니다. 다 패망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전은 단순한 내가 먹고 싶은 배고픔 가운데 내 눈에 그냥 나타나는 그 메뉴가 아니라 온 세계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이 땅에 그 짐승들을 내려주시는 그 환상, 우주적인 환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 안에는 여러 짐승들이 있었겠죠.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 짐승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물고기는 없어요.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 짐승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명령을 거절합니다. 베드로가 참 담대해요. 거절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유는 뭘까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그 담대한 베드로의 결코라는 단어를 많이 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버릴지라도 결단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번 부인할 때 나는 결코 그를 모른다. 가야바와 안나의 그 여종 앞에서 저주하며 마가복음에 보면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 단언하는 그 라이프의 그 말의 스타일 가운데 나는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음식을 말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거룩한 삶의 표본으로 이방 사람들의 우상에 드리는 음식이나 아니면 그들이 먹고 있는 그걸 흉내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켜 주는 거죠. 레위기 10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에 기는 것, 아마 이 구절을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 4장 14절에 보면 경건은 뭐냐? 경건은 이방 사람들이 먹지 않는 것을 내가 안 먹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먹는 것을 내가 안 먹는 겁니다. 주님이 정한 음식만 먹는 거예요. 아하 주 여호와여, 에스겔 4장 14절에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는 유대인의 정체성 가운데 나의 영적인 자부심이에요. 내가 이방인의 사람을 흉내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저 부정한 것들 먹는 저 이방인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받아야지.
그들을 폄하하고 만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기에 베드로의 말을 거꾸로 말을 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일이 3번 있은즉, 3번, 베드로의 3번 부인, 요한복음 21장의 3번의 회복, 같은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처럼 여기도 3번이에요. 3번을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거, 정하게 한 거, 네가 속되다, 부정하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이 부딪히는 말씀이죠. 베드로에게는 아마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3번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라, 이 표현은 예수님도 딱 한 번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결혼을 얘기할 때 이혼에 대한 질문에서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의 명제, 결혼의 정의는 누가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하고 부정하다는 누가 코론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상이 특이한 게 하늘이 열렸는데 땅에 기는 것 같은 부정한 음식이 땅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요. 또 특이하게 16절에 보면 이 그릇이 이 사방에 있는 이 온갖 짐승들, 부정한 음식처럼 보이는 이것까지도 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임재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게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뜻인가 생각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짐승과 음식에 대해 전에 구약에 있던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대치되는 말씀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가운데 정결법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주신 법입니다. 원래 땅에 기는 것이 부정한 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뱀도 있을 수가 있고 곤충도 있을 수가 있고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는 많은 거기가 있을 겁니다. 율법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하게 된 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타락 가운데 같이 타락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적인 부정함은 그러한 의미에서 뭡니까? 짐승이나 음식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아담 안에 있었던 죄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고 바리새인이 말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 인간의 계명을 따르느냐? 고르바디라는 걸 통해서 부모님께는 효도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이걸 거꾸로 돌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은 내게서 먼데 입술로만 나를 공경한다. 외식이 심하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의사처럼 음식은 우리 배로 소화가 돼가지고 뒤에 바깥으로 나가요. 예수님 이렇게 쭉 말씀하신 거죠. 과정을, 소화의 과정을. 더러운 건 뭡니까?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악이, 간음, 탐욕, 악독, 내 마음의 죄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살펴봐야 되지 먹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게 되었을 때 양심에 묻지 말고 그냥 먹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레모니얼로 의식법, 그렇죠?
퓨리티 로, 정결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타락 이전의 창조의 아름다움 회복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아마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세요. 너희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따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고넬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34절과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편견과 오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세상의 기준으로 따르는 분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보면 초대교회 총회 가운데 보고하죠. 이방인도 우리가 똑같이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회에 있어서 이 자존감이, 교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혐오와 증오와 차별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구원의 열심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3번이나 베드로를 준비시켜 주는데 베드로가 3번이나 어디에 있었어요? 무두장이, 이 가죽을 해가지고 옷이나 이런 기구를 만드는 사람, 이거는 부정한 자비거든요. 여러분,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에게 베드로가 거기에 거였던 거예요. 부정한 자부라는 사람에게 거했다니까요. 베드로의 신앙 가운데 그때 그럼 말했어야지.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베드로가 인간의 얼마나 그 외식 가운데 있는 그 균일함이 없는, 컨시스턴하지 않는 그 모습이 나와 있죠. 1절에서 8절에 보면 고넬료를 준비시켜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게 해 주시게 됩니다. 10절에서 16절에 보면 3번이나 계시하여 주시고 명령하여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또 보이게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헬라의 당시에 있었던 자기 중심주의나 가장 중요한 문화 가운데 히브리에 있는 유대인의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그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잣대로는 주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민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가운데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미국의 주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게 세상의 법대로 그대로 움직인다면,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공로가 뭐 있어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 중에 문벌이 공부 많이 한 사람 없고 너희 중에 영향력, 권능, 세상에 세력이 많이 있는 사람 없고, 그죠? 이 시대에 선비가 없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부정한 나, 세상의 가치로는 거기에 될 수가 없는 연약하고 추한 죄인의 교수인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병든 자를 만나주셨습니다. 귀신 자를 만나주셨습니다. 삭개오 같은 악한 죄인을 만나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만나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만나주셨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부정하다고 부정한 모든 것들은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고자 주님은 친히 찾아가시고 친히 만나주시고 친히 온전케 회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던질 때 너희 중에 양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져라. 나이가 어르신부터 쭉 돌을 놓고 갑니다. 사람들 어디 있냐? 없습니다. 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니, 윤리적인 잣대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구원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정함이 주님의 정함을 해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정함이 우리의 부정함을 소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예수님의 용어죠. 예수님이요, 고칠 때 일어나 걸으라고도 말을 하셨고, 죄 사함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깨끗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사역 가운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속량하시고, 여기까지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의 부정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악한 그 구습을 다 해치고 죄가 아닌 의롭다 칭해 주시며 깨끗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혐오와 차별, 그 가운데 있는 오만, 어느덧 내 아래도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차별 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차별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며 편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에트닉스, 우리 영어에 여러 다민족을 얘기할 때 에트닉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모든 모든 민족에게 차별하지 말고 교만 가운데 하지 말고 겸손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같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주를 모시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차별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친절하며 겸손하며 밑으로 섬기는 사랑의 종 가운데 하나가 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설교의 제목이 오만과 편견입니다. 이 오만과 편견, 제가 스스로 생각한 제목은 아니고요, 1813년에 나온 소설에서 이름을 땄습니다. 제인 오스틴이라는 영국의 여소설가가 있습니다. 섹스피어 다음으로 영국 문학, 영미 문학에서 인정받는 분이죠. 이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의 원래 이름은 First Impression, 첫 인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첫 인상. 그래서 우리가 첫 인상으로 사람 판단하잖아요. 근데 책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오만과 편견이다, 영어로는 Pride and Prejudice라는 것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영국이 산업화 시대 가운데 갑자기 교회가 쭉 이게 부흥하지 못하고 밑으로 산업화의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역행으로 사람들을 돈으로 판단하는 거죠. 돈으로. 사람들을 결혼까지도 대상자를 구할 때 그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이 돈 가운데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사실은 내용은 그렇게 돼 있는데 밑으로는 사회를 향한 믿음의 신자로서의 풍자를 의미합니다. 결혼의 제일 중요한 조건, 당시 1813년도에 이 소설에 의하면 가문의 재산, 계급, 명성, 외모, 21세기에는 우리와 상당히 비슷하죠. 하나 빠졌다면 키,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혼의 사랑은 그 후에 자인이 생기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파티나 무슨 모임 가면 다 그 렌즈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사랑이 파괴되고 신앙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소설의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을 편견적으로 보니까, 오만, 프라이드, 오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왜? 내가 교만하니까 너는 내 급이 아니야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에 사는 여러분과죠, 우리는 동시에 오만과 편견의 피해자입니다.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왜? 죄의 본성이니까.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그러나 주님이 영광의 광채를 버리시고 십자가까지도 낮아지시면서 구원해 주신 차별 없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만유어의 주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천국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성,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잘못된 죄의 본성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만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근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날마다 성령의 회개의 영을 받으며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리고 그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차별 없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내 가족, 내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복음 가운데 동참하며 함께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을 쏟아하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사랑과 선행 가운데 하나가 되며 격려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제자의 공동체로 그 모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사랑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나를 차별 없이 구원하여 주시며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구원받은 우리들, 믿음 가운데 영광의 주의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안팎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 헌물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창조와 주권과 온전함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그 아름다운 성령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친자녀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이 오순절의 다락방에 임하여 준 것처럼, 빌립 지사님을 통해 사마리아에 임하여 준 것처럼, 또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의 요바의 지역에 임하게 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거 가운데 임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내주하여 주시고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풍성한 복음의 전도의 열매로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개입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멈추어지기를 원하며 구제와 성경 가운데 일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더욱더 부흥케 되는 유럽의 큰 사건으로 주님 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즈와 디제의 성교사님들, 특별히 김성호 성교사님의 아랍에미레이트와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의 휴스턴의 다민족의 사역과 조재면 목사님의 모로코의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아코나의 미션과 페루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령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오늘 교인총회를 통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안수 집사님을 이제 택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이를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말씀의 흥왕과 교회의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기쁘게 여기며 소중히 여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시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와 각 순과 선교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우리의 코에 호흡이 있는 한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제들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왕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이수연 집사님과 이선모 목사님, 한규 형제와 또 우리 이중 원사님, 또 우리 이분이 어머니, 또
또 우리 연약한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님들, 김삼선 어머니와 조교 집사님, 또 우리 김영호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왕성케 되며 주님이 오시는 그때 칭찬받는 복된 세대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부모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손자들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본이 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업 가운데 공급의 은혜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직 주님의 은총임을 깨달으며 청지기의 직분으로 10의 1과 선교와 감사와 주정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도 가운데 드리는 이 선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의 기도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특별히 우리 반주자로 오신 우리 김수진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비전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며 함께 부흥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해 있는 예찬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며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며 믿음 가운데 동역을 하는 결단의 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예찬 가운데도 주님 왕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우리 주일 예배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겹치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 14장의 말씀으로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부 예배 직후에 우리 교회 세례 입교 교인들은 잠깐만 남아주시면 우리 카운슬에서 이미 인준한 우리 박용소 집사님, 안수 집사님 피택에 관련된 교인 총회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서윤기 집사님이 교인 대표이신데 진행해 주시게 되는데요. 이런 잠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참문과 참피에 기도로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카운슬 멤버들은 7월까지 사역을 준비하여 카운슬에 참여해 주십시오. 단기 선교 원하시는 분은 선교팀에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성희 수사님은 오늘 오후부터 있는 베일러에서 우리 NT 라이시라는 굉장히 세계 석학이신데 우리 바울 신학의 그 세미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같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민주 반주자님이 우리 한국의 가정사로 우리 잠깐 출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7월 첫 번째 주까지 출타하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까지 우리 비전교회 우리 강주환 목사님 사모님이신 우리 김수진 사모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사모님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황영희 집사님께서 예찬 가운데 후원해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예배 총회 후에 원회의에 가서 우리 체육관에서 함께 예찬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찬에 도움을 주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조옥란 고사님에게 알려주시고 매달 첫 번째와 세 번째 주일에 예찬이 있는데 기억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신 후에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입교교들은 잠깐만 남아주시고 우리 새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은 먼저 예찬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리라.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구원받았기에 차별 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사역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오순절의 성도님들,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